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득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보내시고 마지막 때쯤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사역이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성전에 딱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엎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매매하고 있어서 화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이 본문을 이해해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제 뭐 사고 팔고 막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와요. 뭘까요? 맞죠? 네? 그래서 재물, 첫 번째 재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재물이 있어요. 또 네? 뭐 나온 것 같은데.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이제 성전 있잖아요. 그럼 성전을 뭐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물과 함께 성전세 같은 걸 가져갔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재물에는 무슨 조건이 있을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냐면 아무 동전이나 드리면 안 돼요. 그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달러, 원화, 뭐 엔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그 돈을 그냥 이렇게 성전에 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쓰는 주화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왜 생겼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생겼습니다. 자, 성전에서 왜 돈을 가지고 오면 이 재물로 바꿔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괜찮아요. 그럼 자기 집에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서 저기 막 멀리 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먼 데서 살아.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울에 있는데 제 이제 고향 울산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흠없는 재물을 막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때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막 끌고 오다가 얘가 막 양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막 끌고 오다가 얘가 삐끗해가 다리를 빼었어.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야. 그럼 다시 울산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거, 흠없는 놈을 또 가지고 이렇게 또 끌고 와야 돼. 근데 끌고 오다가 얘가 가시에 또 끌켰네. 또 흠이 생겼어. 그럼 또 울산에 또 가야 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도 그런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가 했죠. 당연히 뭐 수수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당한 금액을 치르고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됐겠죠.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도 뭐 당연히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정당하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바꿔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괜찮은 산업이야.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씩만 이윤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때가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무슨 절기일까요?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고향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대목에 대목,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대목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남겨도 엄청나게 많이 남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신났고 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주고 당연히 뒷돈을 받았겠죠.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와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완전 여기는 그냥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데 그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화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지. 그죠? 여기서 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막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너희가 지금 완전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인데 사람들 중에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엉망이 됐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14절 봅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자, 맹인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어딘가 이렇게 구석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래서 성전 안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으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챙겨줬을 거예요.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엉망진창이고 막 난리판이고 막 시장바닥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장사를 벌리고 있었던 데가 그 어떤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그 이상을 이 사람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막 판을 벌려가지고 이방인들도 제대로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둘러보시고 다 잘못됐다. 너희가 지금 진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욕심 때문에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너희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 거하시느냐? 특정한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어떤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까요? 거기 안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우리가 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들에게 딱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뭘 하실까요?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뜯어고치실 거예요. 그죠? 네, 욕심과 우리의 온갖 생각과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다 뜯어내실 거예요. 다 고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뜯어고치시는 그런 일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그 모든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준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딱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죠? 네 이익을 위해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이 세상이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예수님과 등지고 거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각오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욕심,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뜯어낼 각오를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그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명성교회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는 절대 안 한다고, 아버지도 절대 안 한다고, 아들도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뚜껑을 막상 딱 열었더니 세습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세습 금지법이 있거든요. 그걸 들이댔습니다. 당신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펼쳐지다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열린 총회에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해주는 그런 결정이 나버렸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노회별로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시 이제 항의를 하고 이걸 이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성교회에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그분이 있습니다. 기상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영성교회도 좋은 일 많이 했고 김상환 목사님도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뭐 기업도 아니고 가업도 아닌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총회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 그게 그냥 일반 성도들도 문제인데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다르냐? 우리도 똑같겠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맹인들, 전은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이랑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 지금 성전에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시장 바닥으로 만드는 이 일의 주체가 돼서 앞에서 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들. 우리를 치자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을 이렇게 막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날씨가 좋은데 여기 운동 시작하실 분 있습니까? 없네요. 듣기만 하고. 운동하기 되게 좋은 날씨잖아요. 그죠?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해야 되죠? 살 빼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해야 되죠?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우리가 진짜 막 감기 안 걸리고 튼튼해진 걸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TV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TV를 틀면 막 몸신이 되는 법, 아니면 막 몸짱이 되는 법, 건강해지는 법,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아무튼 SNS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정보가 널렸어. 그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루에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무튼 막 열심히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뭐 헬스를 하든 걷기를 하든 아무튼 뭐 어디 막 나와요. 내가 막 하루째 나를 잡고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 보는 거야.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건강에 대한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막 들어요. 보고 끝났어. 다음 프로그램 딱 돌려가지고 또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막 들어요. 건강에 대한 막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해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해도 해봅시다. 자, 그럼 제가 건강해졌을까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100년 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들었어도 내가 그걸 실천해서 운동을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신앙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또 뭐 설교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나 기독교적인 지식, 진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아무튼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접하면 우리가 많이 성장하느냐? 물론 그 중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 내내 1년, 10년, 100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는 않으면서 난 많이 하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내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을 거야. 내가 이만큼 많이 하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수준은 이만큼 되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없고, 그런 지식만 있는 채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발견하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성전 말고, 지식만 많은 그런 성전 말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들,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